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인생의 순간을 보내는 때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에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저하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어려울 때 저를 혼자 두셨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버려둔 적이 없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저는 며칠 전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혼자 가졌습니다. 정신없이 그저 던져두었던 수많은 서류들을 꺼내서 보관할 것을 철하고 폐기할 거 구분하고 또 중요한 약속들 내년에 거 메모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년 동안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을 표현해 주거나 나를 지배했던 단어가 생각나는 대로 뭐가 있는지를 여러 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단어만 최후로 선택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그리고 마침내 한 단어를 뽑았습니다. 강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 물었죠. 제가 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강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큰 강이 있는데 깊고 물살이 세고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혼자는 못 건너가. 그러한 위압적인 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죠. 2019년이라는 만만치 않은 강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건넜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민족시입니다. 한 국가 전체가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다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기간과 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거죠. 인간이 만나는 수많은 고통, 그 어려움과 역경을 오늘 시편 107편은 4가지 스토리로 압축을 합니다. 본문에는 4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스토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스토리. 세 번째는 큰 병에 걸려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환자의 이야기. 네 번째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4가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인간 삶의 현주소가 이러한 꼼짝달싹 못하는 어려움의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이 시편 107편의 전체 주제,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네 개의 스토리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토리,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의 스토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10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뭐냐 하면은 길이 없는 곳이 광야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갈과 뱀과 맹수가 가득한 곳, 거기서 나그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방향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 사는 건지 저 길로 가야 되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한 순간에 봉착한 것이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영혼까지 피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그네가 무엇을 했는가?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절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7절 말씀이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길 없는 곳에서 그를 건져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거주할 성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에 와보니 내가 어떻게 길 없는 그 사막에서 벗어났지? 걸어올 수 없는 길, 내가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기서 나를 건지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주제죠.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해답이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주일 아침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북한 초소에서 기관총 소리가 탁탁탁 나더니만 예광탄을 쏴가지고 자기 앞에 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을 택해서 화공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 비무장지대가 한 4km 이렇게 되는데 풀이 1년이면 몇 키가 넘도록 높이 자라거든요. 그걸 태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도 없고 최전방이라 크리스찬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 내린 겁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저 불이 바람이 거세지면서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가다가는 우리 부대 앞에 있는 지뢰밭이 다 폭발을 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투입이 돼서 불이 지뢰밭으로 오지 않도록 한 30m 정도를 빨리 까내라고 하는. 그런데 잠자는 사람 깨우면 안 되니까 예배드리는데 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급하게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일렬로 선 겁니다. 뒤에는 엄청난 지뢰밭이 있고 앞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다가오고 있고 빨리 이 불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30m를 까내서 불이 붙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풀을 베고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웬걸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더니만 불이 오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 풀이 일렁거리더니 불덩어리들이 우리 머리 위를 통해서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 넘어가면서 지뢰밭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중대장님이 무전기로 작전 실패 그렇게 보고를 하더니만 내 인생 끝났네 하면서 지휘봉을 던지는 걸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확 엎드렸거든요. 그때 지뢰 한 발이 터졌습니다. 대전차 지뢰이기 때문에 탱크 막는 거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꿍 하는데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 진동에. 그리고 털썩 하고 바닥에 닿는 순간에 각자 탈출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각자가 자리를 막 피하는데 사방이 우리 키보다 훨씬 높은 풀들이거든요. 거기에 다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불인데 그리고 얼마나 뜨거워요. 연기는 꽉 차 있고 옆에 누가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길도 없고요. 들어올 때는 안내자가 있고 장비가 있어서 길을 찾아올 수 있는데 나갈 때는 이 비급할 때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 막막한 순간에 툭 센 바람이 불면서 이 지뢰밭을 덮고 있는 풀들이 불이 붙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다 터지는 건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불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불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각자가 막 피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 피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머리카락이 다 타고 몸은 화상을 좀 입었지만은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돌아와서 뒤를 보니 길도 없는데 저 불덩어리 속에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왔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답하고 있죠.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건지심의 기적으로 여기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날 밤에 그 뜨거운 얼굴을 가지고 그 불타는 산을 보면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마지막 네 번째 얘기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인데 23절을 한번 보죠.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누구 소개로 배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며칠 했는데 진짜 저는 세상에 일이 힘들다 하지만 뱃일같이 힘든 것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왜 뱃일이 힘든가 하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뱃일을 하려면 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결 위에 떠 있어서 흔들거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입니다.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이 계속 묻는 겁니다. 몸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바닷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물을 올리는데 이거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어요. 땅 위에서 일하는 게 참 축복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생선값은 절대 비싼 거냐 하니까 깎지 말라고 저희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잡아 올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배의 일은 원래 힘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가 말이죠,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높은 풍랑인지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파도가 높으니까 하늘 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저 땅속으로 처박히는 것 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영혼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혼이 쏙 빠지고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부르짖은 게 뭐냐, 한 일이 뭐냐, 그게 28절인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은 정신없는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파도는 잔잔해졌고 눈을 들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새 정신 차리고 살았다 하고 눈을 떠보니 그들이 도착하기 원했던 바로 그 항구, 그 바라던 항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라던 항구를 옛날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불렀습니다. 소원하여 도착하기를 원하는 그 항구에. 자, 여러분, 누가 그 배를 인도해서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이끌었을까요? 물결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그들이 배를 잘 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 지혜가 많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그들이 도착하기를 갈망했던 항구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이 반복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짖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중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내 존재의 나약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이러한 진실한 기도를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또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소원이 재정비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모든 게 잘 될 때는요, 쓸데없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고난 중에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힘든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내가 또한 주님을 부르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고통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이 건짐을 받으면 살만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살만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만 하면 어떡하면 좋겠어요? 3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34절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계속 악한 길로 가면 옥토가 염전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돌아온다면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왜 있어요? 사람이 휘청거리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게 하고, 정신 차리면 복 주고, 교만해지면 흔들고 다시 붙들게 하고.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철들게 하려면 하나님께는 간단합니다. 흔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42절 같이 읽읍시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뭐 한대요? 보고 기뻐한대요. 뭘 보고 뭘 기뻐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럼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어 그랬어요. 무슨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재수 가져왔거든요. 역경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런 입 다물어!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그 환난과 역경을 벗어나 오늘 이 자리에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나이를 먹고 살았으면 내가 네 인생 속에서 행한 일을 마땅히 느꼈겠거늘 어찌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입 다물어라. 그리고 정직해져라. 그럼 보인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마지막 결론이 4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가 있다면 지켜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깨닫게 될 거다. 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지.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지혜가 있다면 그걸 깨달으리라. 그 후에 너는 고백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내 힘으로 살았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힘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살 걸 산 게 아닙니다. 부르셨기로 작정하셨으면 벌써 10번은 갔습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있나요?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라던 항구에 도달하게 됐나요? 그렇다면 내가 배를 잘 저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던 항구로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거죠. 아니,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되나? 수고 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수고하지만 열매가 같은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만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깨끗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비와 역경이 있었고 막막한 순간이 많았지만 은혜로 소원의 항구, 바라던 항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했고 때로는 막막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았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형편이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미래를 불안하게 보지 않고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받은 과거의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내일을 낙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역경에서 건지신 주님,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거나 어리석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번영된 나라를 이루어 주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산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어지고 세상에 취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고 풍랑을 만나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배에 있는 선원들과 같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할 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소원의 항구에 닿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점에 서게 됐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은 1년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게을렀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교만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겸손히 나의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크도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로 내 삶을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